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창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이제 9장, 10장, 11장 로마서 8장의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버림받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11장의 이 바울의 설명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지? 또 특별히 잘 이해하다가도 접붙임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창감남나무가 뭐냐, 왜 접붙임을 받았는가. 그런데 창감남나무가 이거 뭐 유대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돌감남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창감남나무들도 또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이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넘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였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율법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좀 실족을 하고 좀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아버님은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의 아버지인데도 교회를. 그러면 이렇게들 얘기하죠. 목사님은 뭐 했어요? 다른 사람 전도할 게 아니라 누구부터 전도해야지 돼요? 아버지나 좀 전도할. 그 나름대로 다 문제가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14절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느냐? 자,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현재도 조금씩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들도 있다는 게 15절인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지예요, 뿌리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뿌리였던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어,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야지 되는가?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할지라도. 자,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다 죄인인 거를 아는데.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이 인간의 능력, 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가운데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어떤 교회든지, 특별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이상, 1년 반, 또 에베소 교회는 2년, 3년씩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흥황하게 되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도시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왜 안 믿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을 함부로 평가할 게 아니라 그들이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 이유를 다 자기가 낱낱이 풀어서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누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헤아리지 못한다. 또 찾지 못한다 그러는데 누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쉽게 야 이거구나 저거구나 판단하고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우리의 환경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일단락으로 여기에서 로마서가 먼저 한번 끝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라고 하는 실천 부분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야 이거 신비하다 어떻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온 가족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한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 믿었던 그 한 사람은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대부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